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으로 아주 유명한 장이죠. 사실은 바울처럼 교회에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 때인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칠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에서 돌로 치는 장면인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울의 이름이, 그러니까 바울의 옛 이름인 사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구경만 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장면을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자들이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서서 구경만 했던 게 아니에요. 저런 놈은 죽여야 합니다 하고 찬동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치도록 했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 잔멸할세라고 번역한 리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파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날뛰는 거죠. 이 정도로 교회에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얼마나 힘썼는지요. 지구 끝이라도 달려가서 교회를 파괴할 그런 기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갑니다. 여러분, 다마스커스가요 예루살렘에서 무려 23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요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차가 있다면야 그렇게 큰 먼 거리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낙타를 타고 또는 나귀를 타고 그렇게 23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요 교회에 대해 적대적이고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열정으로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요 나중에는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울을 보고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해하겠어요. 나중에는 그런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울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셨는데 어떤 사람을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하시겠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죽이겠다고 한 그런 분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적대적인 사람도 주님이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니 우리 가족들을 또는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고 교회에 대해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는 직장 동료나 친구, 그들을 주님이 왜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9장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지 어느 날은 보니까요,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왔어요. 아니 세상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요, 교회에 가다가 들켜가지고 남편에게 얻어맞은 거죠. 아니 요즘 시대도 그렇게 무지막지한 남편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이 교회에 가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으면 창피해서라도 교회에 안 올 법한데, 아니 그분은 무슨 훈장인 것처럼 당당하게 교회를 와요. 교회에 오는 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분이요, 교회에 오는 게 무슨 007 작전 같아요. 주일이 되면 아침에 먼저 애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랑 놀다 올게 하고는 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자기는 사우나 가는 것처럼 샴푸며 뭐 목욕탕 가는 것처럼 샴푸며 뭐 다 챙겨가지고 헐렁한 옷을 입고 나 목욕탕 갔다 올게.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나중에 미리 나간 애와 만나가지고 그 애 백팩에 넣어놓은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그리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이분이요, 뭐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에 오는 걸 포기하잖아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죽이기 하겠습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얻어맞고도요, 교회 와서 얼마나 좋은지 아유 남편이 죽이기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요, 그런 남편을 보면 세상에 그런 무지막지한 남편이 다 있나? 그런 남편을 주님이 과연 변화시키실까? 의구심도 들고 의심도 들고 그럴 때가 목사라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읽을 때마다 그런 의구심과 안타까움이요,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셨는데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 심지어 230km를 걸어가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넘기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주님이 변화시키셨는데 누군들 변화시키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9장 26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사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늘 배웠던 그 사도들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아무도 만나주질 않아요. 왜? 두려워서.
사울이 예수 믿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설마 아닐 거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변화시키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외도를 해서 절망한 아내가,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진짜 원 없이 기도라도 하고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지. 그리고는요, 40일 철야 기도를 작정했어요. 철야 기도를 작정하고 늘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혼하려고 주님 앞에 할 말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려고. 그런데요, 그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남편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주일날 교회는 나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일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 멍하니 앉아있는데, 여러분, 예배당 통로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졸지 마세요. 예수님이 예배당 통로를 거닐고 계신다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같으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떠버리고 자랑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죄에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거든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내가 잘못한 걸 벌 주려고 나타나신 걸까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분이. 그렇게 해서 목사님의 권고를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했어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설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던 사울 같은 사람도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적대적이고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이라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직장 동료가,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주께서 변화시키셨는데 누군들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킬 줄 알아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 그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그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